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좀 기다리셨습니까? 어릴 때는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교회 가서 어떤 발표하고 어떻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좀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정말 바쁘죠? 너무너무 한국 사회가 바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만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은혜와 여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리스마스 말씀 준비하면서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방에서 왔다.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겠지요. 정확히 어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색을 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대왕, 헤롯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1세는 참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원래 에돔 출신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누가 내 왕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심지어 그래서 그는 가족까지 죽인 사람, 그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왕위에 있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정말 그 나라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없었지만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헤롯 1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짓말이죠. 그 반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이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헤롯 왕과 다르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했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걸어왔고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죠?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죠.
무엇이죠? 세 가지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드린 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향이죠. 향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주 앞에 드릴 때 유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지요. 다시 말해서 유향은 아무에게나 피우는 게 아니라 신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선물인 모략은 시체를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나타내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 예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린 예물 자체 참 그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 어떤 자세로 드렸나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유형이 있겠죠. 어떤 힘이 있는 왕에 의해서,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어떤 기술적인 혁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변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운동가인 16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는지요? 스웨덴 소녀지요. 이제 16살입니다. 한 중3 정도의 나이인가요? 그런데 환경운동가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9월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 환경 파괴를 무시하고 효과도 없는 정책을 세우는 어른들에게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등교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1인 시위는 큰 파장을 일으켜서 전 세계로 환경 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호주, 영국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에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와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외치며 기후운동을 하러 발벗고 나섰습니다. 2019년 올해지요. 올해 9월에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전 세계 190개 나라의 대표들 앞에서 기후변화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16살인 그레타 툰베리가 했습니다. 한 4분 30초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앞에 부분 조금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예, 여기까지만 only gives us 보겠습니다. 예, 4분 30초짜리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짧은 거지만 제가 왜 보자고 했냐면 이제 16살입니다. 한 중3 정도의 나이. 그런데 유엔 회의에 와서 정상들이 모여있는 어른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죠. 이 소녀는 순수합니다. 기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격정적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마음과 또 부모의 어떤 비전들, 또 아이가 품는 비전, 참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끝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녀의 그런 연설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겨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지구에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또 집에서 쓰는 일회용품들 먼저 그것을 좀 많이 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편리하다고 마음대로 요즘 배달해 오면 수많은 그런 일회용품들이 있지요. 이것들 우리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습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동방박사들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지요. 길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러 오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일을 이뤄냈을 때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온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들은 길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목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하셨고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의 순수함과 우직함을 보면서 여러 인물이 떠올려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이 났고 욥과 다니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믿음의 길을 간 이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들의 갔던 길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십니까?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장영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6년 동안 공부하실 때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비용을 냈지만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건강검진을 신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여의사가 누구라 그러더니 가슴 검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잡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암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오면서 장영희 교수는 마음에 참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 순전히 의료보험료가 아까워서 검진 한번 받으러 간 것뿐인데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요. 의사는 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유방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장영희 교수는 처음에 그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하면서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지? 장영희 교수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참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나? 그는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치료, 어려운 암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장영희 교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 주님 더 겸손하게 임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온 분들은 더 주님을 만날 확률이 더 많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만남인가 더 많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께서 계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탄의 그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마음속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